우리의 삶에는 응답 시간 또는 반응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 발생한 일에 대한 조치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런 응답 시간은 긴급한 일에 더욱 중요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매우 빠른 응답 시간이 필요하고 다소 늦어도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많은 응답 시간을 구합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차를 타고서 여의도 소방서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여의도 소방서 앞에는 굉장히 넓은 교차로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교차로 안에는 차가 많이 씁니다. 다시 여의도 소방서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그 넓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 안에 갇혔습니다. 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 휠체어를 타고서 그 횡단보도를 중간쯤 갔을 적에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마침 횡단보도에 신호 대기 중에 있던 장면을 보고서 내려서 도울 수는 없고 해서 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위치와 시간과 장소를 말했습니다. 119에 신고를 하면 이제 119 중앙센터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가 여의도 소방서 앞 사거리, 그리고 시간이 지금, 그리고 뭐예요?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있냐면 장애인이 그 횡단보도 앞에 갇혔다고. 신호가 바뀌면서 횡단보도 앞에 갇혔으니까 빨리 여의도 소방서에 연락을 주셔서 그 장애인을 어떻게 해요? 횡단보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119에 전화를 했어요. 소방서에서 빨리 나왔으면 이제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고를 받은 곳에서 이 여의도 소방서에 아무튼 연락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연락을 줬는데 한 30분 후에 줬어요. 다행히 그분은 이제 일부 자동차 이제 운전자들이 양보하고 어렵게 길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 건너가는 모습이 너무도 위태했습니다. 건너가다 신호에 막히고 가다가 자동차에 막히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길어 보였습니다. 한 30분쯤 후에 제가 이제 그 장소를 떠나서 운전 중인데 여의도 소방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분이 없답니다. 왜 없어요? 네, 건너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화가 났습니다. 왜요? 그분이 그 몇 분 동안 신호가 이제 4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뀔 거 아니에요. 그 몇 분 동안 그 건너가는 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위험했을까라는 걸 생각할 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항의를 했습니다. 이미 전화한 지가 30분이 넘어가는데 지금 확인하면 어떡하냐고 항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응답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 시간은 어떨까요? 세상에서도 응답 시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도 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기보다는 큰 걱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친척 중에 몇몇이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와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가보니까 그 고향 땅에 자기 민족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우연치 않게 이 느헤미야가 들어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죠. 자기 이야기는 아닌데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얘기 때문에 마음에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무도 모르는 이 마음속의 감동이 그를 계속해서 기도하게 이끕니다. 그가 생각하는 민족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그가 진실로 자기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하는 목포 서부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모범 사례를 발견합니다. 특별히 신앙과 믿음의 모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모범 사례입니다.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자, 오늘 먼저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아타르크세르크스 왕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유대인에게 굉장히 적대적이고요, 의심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에스라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에스라서에 의하면 에스라 4장에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성전 건축을 정지시켰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건축을 에스라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나서 시작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너희가 성을 건축하는 게 아니냐, 너희가 반란을 모의하는 게 아니냐 하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것을 정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을 정지시켰고 유대인들이 반란을 모의하는 것이다 생각해서 굉장한 의심을 가지고 감시하던 왕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의 요구는 굉장히 위험한 요구입니다. 고대시대 왕의 명령은 마치 신의 명령과 같았습니다. 한번 명령을 내린 내용은 절대로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잘못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수정하잖아요. 명령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이 명령이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거두어드리거나 아무튼 그래서 명령을 고쳐가지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명령으로 바꿉니다. 오늘날도 공무원 세계가 아무리 이 상명하복이어도 위에서부터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반대 의견도 제출하고 그것을 수정하는 기관이 있고 수정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고대 세계는 꼭 그렇지 않아요. 이런 기가 막힌 장면이 여러분들이 에스더서에서 확인합니다. 그 에스더서에 보면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자 하만에게 유대인을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 너희 마음대로 가서 유대인들을 죽여라 하고 명령을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에스더가 이 왕에게 또 가가지고 간청을 해요. 그럼 이제 왕이 죽이라는 명령을 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명령을 거두어드리고, 잘못된 명령이 그 명령을 중지시키고 거두어드리면 돼요. 그런데 고대시대의 왕의 명령은 뭐의 명령과 같다고요? 신의 명령과 같았어요. 정지시키거나 수정하거나 거두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신이 명령했는데 그 명령이 잘못됐으면 신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인간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유대인에게는 스스로 싸워서 자기를 보호하라 명령을 내려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너희가 마음껏 죽여라 명령을 해놓고는 나중에는 유대인들에게 또 어떤 명령을 내려요? 스스로 싸워서 자기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럼 두 명령이 어떤 명령이에요? 상반되고 충돌하는 명령입니다. 근데 또 그렇게 명령한 것을 또 그 시절 사람들은 그게 어떻다고 생각했냐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신과 같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으면 수정하고 그것을 번복하고 그것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또 새로운 반대되는 명령을 또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
이 하만을 따르던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싸움이 나게 되죠. 그게 이제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근데 그 시절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건축을 어떻게 하라고요? 중지하라. 왜 중지해요? 너희가 반란을 모의하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중지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은 위험한 도시예요. 거기는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를 건축한다고 생각했어요? 성을 건축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걸 딱 보더니 하는 말이 너희가 성을 건축해서 너희가 반란을 모의하는 게 아니냐 하면서 군대를 보내서 정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누가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가서 뭘 건축하기를 원해요? 그 성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반란을 모의했던 그 성을 왕의 가장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뭐 비서실장쯤 돼요. 와가지고 왕이여 내게 그 성전을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막았어요. 느헤미야는 이 왕의 명령을 거스리는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요 느헤미야에 대한 개인적인 은혜로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라고 쉽게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여러 조건을 맞추셨습니다. 우선 1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서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날짜가 나와요. 날짜가 나오는데 무슨 월이라고 나와요? 니산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거기 보면 거기도 시간이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여기 보면 중간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기슬르월과 니산월은 우리나라의 음력과 같은 고대 중동의 달력입니다. 다만 기슬르월이 11월에서 12월 정도 돼요. 우리나라 따지면 11월에서 12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닥사스다 왕 제2 기간에 아닥사스다 왕이 제2한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달이 지나가는데 기슬르월쯤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 왕궁에서 근무하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느헤미야의 가족, 느헤미야 친척 중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의 그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성벽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도둑과 약탈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소식을 듣고서 이 느헤미야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큰 고통을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서 이 느헤미야가 뭐가 되냐면 왕의 비서실장이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 비서실장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있죠. 왕의 비서실장, 포도주를 맡은 자가 돼요. 그러니까 왕이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면 그 포도주를 누가 따라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따라주는 그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니산월이 됐어요. 니산월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3월, 4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고대 중동에는 니산월은 한 해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적에 요즘은 이제 양력을 써서 1월 1일, 또 뭐 음력으로 하면 뭐 구정 때, 설날 때 시작하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고대 이 중동 지역은 이제 3월이나 4월쯤 돼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요. 왜냐면 3월, 4월 되면 봄이 오면 뭐가 나요? 새싹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시작할 적에 언제 시작하냐? 새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1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제 뭐예요? 다시 한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할 적에 그렇게 씁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6월절이 있는 아비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산월이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1년을 시작할 적에 아비볼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6월절이 있는 아비볼에 시작하는데 그 아비볼이나 거의 비슷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이 니산월인데 이 한 해를 시작하면 왕들이 하는 행사가 있어요.
우리도 설날에 뭐예요? 설날에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일종의 잔치죠. 그러니까 이 시절에도 니산월이 되면 왕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잔치를 열어요. 많은 그러니까 대신들이나 장관들, 장군들을 불러가지고 자 올해 새로 시작하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고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왕들이 축제를 엽니다. 일종의 잔치인데요. 이 잔치에서 왕들은 가끔씩 신하의 요구를 들어주는 은총을 베풉니다. 그 많은 신하들 중에 그 해에 특별한 신하들이 이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그 자기의 이제 신하들 앞에서 자기가 은혜로운 왕이고 자기가 뭐예요? 보면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은 일종의 선전이죠. 선전이 돼서 그 많은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해주겠노라. 그러니까 신하들 입장에서는 왕이 어떤 왕이에요? 아, 참 우리 왕은 은혜로운 왕이고 우리 왕은 자비로운 왕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왕의 잔에 포도주를 따라주는 느헤미야의 얼굴이 어땠다고 나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수심이 가득 찼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은혜를 받는 자리에, 그러니까 이러한 연초에 있는 축제 이 자리였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친절한 왕비가 함께하였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이러한 자리를 기다렸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묘를 생각하는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고향 땅의 성벽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고향 땅에 있는 우리 동족이, 우리 동포가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뭐가 지금 문제라고요? 조상들의 묘가 문제다라고 합니다. 이 조상들의 묘는요, 고대의 귀족이나 왕족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종합적인 상황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가정에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주제를 가지고 위험한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현명한 선택을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어쩌보면 에스더서에도 그게 나오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죠. 왜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갑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 왜요?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수산국, 이게 페르시아예요. 지금으로 하면 이란 땅이죠. 거기 왕의 곁에서 왕의 비서실장이 돼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어떻게 보면 출세했죠. 그리고 뭐요? 자기의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기 고향 땅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그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자기의 동족들이 고통받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서 미국을 간다고 외국에 나갔어요. 근데 지금 시절이 수상해요. 시절이 좋은 시절은 아닙니다. 여기 생각할 적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가가지고 일본 수상한테 대접받고 미국 대통령한테 대접받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가지고 사정하러 가는 거예요. 뭘 사정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표해서 사정하러 가는 자리예요. 가가지고 우리가 큰 소리 치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자리 아닙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가고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아무튼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든
이 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든 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나 걱정까지 있으면 그것도 놓고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능히 응답받게 하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주 작은 모습, 아주 하찮은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셔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소명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소명을 찾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주 작은 소명이라도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세를 내렸으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건축한 이 예루살렘 성을 쉬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평가합니다. 마치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과거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주변의 분위기는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왜요?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요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이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파괴했지만 그 전까지 예루살렘 성은 강대국도 쉽게 점령하지 못한 그런 곳이에요. 과거에 이제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아수르가 이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들어서요. 이 바벨론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인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것을 결국은 파괴하고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지리적으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굉장히 튼튼하고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굉장히 요충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도 이 예루살렘에 성이 건설되는 것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요? 거기에 성이 건설되면 거기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게 되면 도무지 그것을 정복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성이 건축되면 이 페르시아 입장에서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쁜 거예요. 군사적이든 전략적이든 정치적이든 모든 것을 따져봤을 적에 거기에 성이 건축되면 이 페르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전 건축하는 것조차도 반란으로 규정하고 중지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라 4장의 말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라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16쪽입니다. 왕이 방배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주소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며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자, 에스라 선지자 시절에 성전 건축이 하다가 막았습니다. 주변에 적대적인 세력에 의해서 모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에는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뭘 들고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뭐예요? 연장을 들고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업자들이 무장을 하고서 뭘 했다고요? 성벽 건축을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벽 건축을 할 적에 우리는 건설을 하는데, 우리나라 공사 현장에 건설을 하는데 군인들이 총 들고 가서 건설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은 한쪽에는 군인들을 파수를 세우고 한쪽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서 그렇게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그만큼 이 주변에서 이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그 후로 수많은 왕들이 이곳에서 통치하면서 주변을 다 나라를 키우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이 바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든지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위태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누가 건축해요? 느헤미야가 건축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모함을 받아요. 뭐요? 내가 왕이 되려느냐?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했으니까 이제 그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모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 나라를 세우고 내가 왕이 되려느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느헤미야서 곳곳에 나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처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다가 중간에 다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어가서 보고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건축하고, 그 일을 몇 번을 걸쳐서 합니다. 왜요? 아닥사스다 왕이 가만히 보내놓고 성벽 건축을 하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느헤미야가 뭘 할 거라고요?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해요? 야, 와봐라, 돌아와봐라, 너 좀 보고를 해봐. 사실은 뭐예요? 의심이 들어가지고 느헤미야를 다시 불러들여요. 그 일을 몇 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항상 뭐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왕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언제든지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는 길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강 서쪽 총독들에게 각각의 조서를 내려서 자기가 통과할 수 있도록 다 조서를 내리달라고 보장을 합니다.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살림 감독,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무, 산에 있는 나무를, 물론 이제 산들도 다 주인이 있어요. 나무를 함부로 베면 안 되겠지만 이 시절에도 그 나무는 왕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함부로 베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림 감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목재를
그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또 구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느헤미야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 최악의 상황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느헤미야 예루살렘 건축은 아주 많은 방해와 적대적인 세력들 가운데 시작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시고자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감동은 느헤미야의 소명으로 바뀌었고 결국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의 제목이 있을 적에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소명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래요. 만약에 어떤 부담을 느끼면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쪼그라들어요. 내 믿음이 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거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이거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이 뭔가 해주셨으면 하면 그때는 뭐예요? 믿음이 다시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내 믿음이 이렇게 크니까 하나님 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고서 막 믿음이 부풀어 올라요. 이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흔들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에서 자꾸 갈대를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에 부담을 느끼면 믿음이 자꾸 쪼그라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 뭔가 도와주셨으면 뭔가 해주셨으면 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막 믿음이 막 부풀어 올라요. 이것을 흔들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흔들리는 믿음을 소명이라는 방법으로 붙들어 주셔요. 그렇게 느헤미야의 믿음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신약 성경으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느헤미야는 민족의 가장 어려운 임무를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루살렘 성벽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완성합니다. 시편 23절 5절에서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 원수들 가운데서 승리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왜 느헤미야의 기도가 필요하냐? 느헤미야가 왜 필요하느냐?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명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삽니다. 마음에 소망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늘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이 소명이 없으면 있는 둥 없는 둥 살아요. 그냥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소명과 믿음과 능력과 기회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각자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그리고 사회에게도 심지어는 국가에게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시겠지만 세상에는 벽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에게는 벽이 더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멈춰선 것 같고 어느 순간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는 그걸 벽이라고 느껴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도전할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 목포 서북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물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래도 살아도 괜찮아요. 내가 볼 적엔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특별히 목포 성교회에서 아주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대로 살아도 편안하거든요. 이대로 살아가도 그냥 괜찮거든요. 그냥 특별한 어려운 일 없고 특별한 문제 없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냐면 삶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하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을 하나님도 그대로 느끼셔요. 그러면서 때로는 소명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소명을 발견했을 적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길 적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토록 하십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는 그렇게 나와요. 기슬월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해요. 그는 그 전에 왕의 궁전에 그냥 관리였어요. 왕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기도한 이후에 그가 뭐가 되냐면 이 포도주를 따르는 자가 돼요. 왕의 비서실장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무기력하고 때로는 무능하고 때로는 연약할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명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우리 목포 소비교회가 소명을 발견하는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